저는 박춘섭입니다. 올해로 44살이 되었죠. 어릴 적부터 글을 배울 겨를도 없이 산속에서 약초만 캐며 살아왔습니다. 손가락 끝은 온통 상처투성이고 등은 항상 구부정해졌어요. 하루 종일 산비탈을 기어 오르내리며 약초를 찾아다니다 보니 그렇게 되었죠.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슬이 내린 풀잎들이 제 바지춤을 적셨어요. 무릎까지 차오르는 찬 기운에 온몸이 떨렸지만 약초를 캐야 살 수 있으니 참을 수밖에 없었죠. 도라지, 더덕, 황기. 하나씩 캐낼 때마다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약초들이 좋은 값에 팔려서 길순이와 제가 오늘 하루 끼니는 때울 수 있게 해주세요. 길순이는 제가 돌보고 있는 12살 소녀입니다. 부모를 병으로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데려와 키우고 있죠. 제가 딸처럼 여기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라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장터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약초 보따리를 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아시겠어요? 발목이 접질릴 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죠. 이게 제 생업이니까요.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장사꾼들이 목청껏 물건을 파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닭이 꼬꼬댁거리는 소리. 이런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캔 약초를 사줄 사람이 사실상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바로 최만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터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곡물 상인이죠. 50대 중반의 뚱뚱한 체구에 항상 비단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최만길을 인정 많은 큰손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최만길의 가게 앞에 서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늘 그랬듯이 최만길은 제 약초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야, 춘섭아. 이런 시들시들한 걸 가져와서 돈 달라고 그래. 제 약초들이 시들지 않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캔 것들이라 오히려 싱싱했죠. 하지만 최만길은 항상 트집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최 어르신. 이 약초들은 오늘 새벽에 직접 캔 것들입니다. 도라지 뿌리만 봐도. 됐다고. 내가 보는 눈이 없나? 이런 건 반값밖에 못 줘. 반값이라니요. 제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캔 약초를 반값에 팔라는 겁니다. 억울해서 목이 메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 팔 수도 없었죠. 이 장터에서 약초를 사는 사람은 최만길 뿐이었거든요. 어르신, 그래도 너무 싸지 않나요? 길순이와 제가 먹고 살려면. 아이고, 시끄러워. 싫으면 가져가든지. 나도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야. 최만길의 목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부끄러웠지만 굶을 수는 없었죠. 결국 고개를 숙이고 그 터무니없는 값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억지로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싶었죠. 길순이가 자라면서 먹을 것도 더 필요할 텐데.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최만길이 다른 사람들과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이 또 왔네. 약초값을 반으로 깎아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니까 참 편해. 이런 순진한 놈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돌아서서 항의할 용기는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 소리라도 지르면 아예 약초를 사주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그러면 길순이와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 길순이를 봤습니다. 야윈 얼굴에 큰 눈이 유난히 돋보이는 아이였어요. 제가 들어서자 반갑게 뛰어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뭘 사오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길순이의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길순이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를 믿고 따르는 아이를 보면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오늘은 쌀이랑 된장만 조금 샀단다. 괜찮아요. 저 별로 안 배고파요. 길순이는 배가 고픈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 길순이가 더욱 안쓰럽고 미안했어요. 그날 밤 길순이가 잠든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최만길에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길순이도 저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우리 초라한 집안까지 스며들었어요. 이불을 더 꽉 덮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또 산에 가서 약초를 캐야 하고 또 최만길에게 푸대접 받으며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신비로운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걸요. 사흘 후 장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약초 보따리를 둘러매고 그쪽으로 다가갔죠. 사람들 사이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는데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탐하는 자는 잃고 나누는 자는 얻는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기억한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보니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 곳곳이 헤어져 있어서 한때는 부자였지만 지금은 떠돌이 신세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여인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분이 누구지? 또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오키라고 하던데 점을 봐주는 여자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오키라는 이름이 왠지 마음에 남았어요. 그 여인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가 천냥보다 귀하구나. 정직한 손길 하나가 만냥보다 값지구나. 신기하게도 그 노래를 들으니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최만길에게 당해서 속상했던 기분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오키는 노래를 마치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돈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동감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키더니 최만길이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아가씨? 최만길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어요. 오키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만길을 봤습니다. 점을 봐드릴까요, 어르신? 점이라고? 허튼 소리 집어치워. 여기 내 장터에서 헛된 말로 사람들 현혹하지 마. 최만길이 고함을 쳤지만 오키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시면. 뭐라고? 나더러 탐욕스럽다는 거야. 최만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사실 모두들 최만길의 탐욕을 알고 있었거든요.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착취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키의 말이 끝나자 최만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 미친 계집아, 당장 여기서 꺼져. 하지만 오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고는 최만길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어르신께서 후회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겠지만요. 최만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러지는 못했죠. 오키는 천천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가씨, 잠시만요. 오키가 저를 봤어요.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도 점을 봐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점을 믿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 여인에게서 특별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요? 네. 당신처럼 착한 분께는 하늘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오키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오키가 사라졌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 사이로 스르르 사라져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만길은 여전히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뭘 보고 있어? 각자 할 일이나 해.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오키가 한 말들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저도 그날 하루 종일 오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늘이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길순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길순이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아버지, 그 오키 누나가 신령님일 수도 있어요. 신령이라니 그런 건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거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길순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키에게서는 정말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오키의 마지막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었지만 왠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 오키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오키를 만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길순이가 열이 펄펄 나고 있었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죠. 길순아, 어디 아프니?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배도 아프고. 길순이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해 보였어요. 저는 당장 산으로 달려가 해열에 좋은 약초들을 캐왔습니다. 버들잎, 질경이, 쑥. 닥치는 대로 캐서 달여서 길순이에게 먹였죠. 하지만 길순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틀째 되니까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자꾸 토했어요. 길순아, 괜찮다. 아버지가 더 좋은 약을 구해올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약초로는 길순이 병을 고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영양실조에서 오는 병인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자 길순이가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아도 차갑기만 했죠. 길순아,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가 꼭 나을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약초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길순이에게 필요한 건 영양가 있는 음식이었죠. 쌀, 고기, 계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제게는 그런 걸 살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는 하루 이틀 끼니나 겨우 때울 수 있을 뿐이었어요. 최만길에게 가볼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빴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순이를 혼자 두고 나가기 싫었지만 돈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었죠. 최만길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돈 다발을 세는 모습을 보니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어르신, 잠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뭔 일이야? 오늘은 약초도 안 가져왔네. 제가 돌보는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약초로는 안 되겠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혹시 쌀이랑 계란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최만길이 코웃음을 쳤어요. 빌려달라고? 춘서봐, 나는 자선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정말 절실합니다. 그럼 이자를 내야지. 3할 이자로 빌려줄 수는 있어. 3할 이자라니요. 10량을 빌리면 석 달 뒤에 13량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이었죠. 어르신, 그건 너무. 싫으면 말고. 나도 바쁘니까 어서 결정해.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길순이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빌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런데 담보는 뭘로 할 거야? 담보요?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뭘 가져갈지 정해야지. 저는 생각해봤어요. 제게는 변변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낡은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집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그 허름한 집을, 에이, 별로 값어치도 없을 텐데.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최만길이 종이에 뭔가를 적더니 제게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글을 모르는 저는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순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도장을 찍고 나서 쌀 한 말과 계란 10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만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들었어요. 석 달 안에 13량을 가져와야 해. 못 가져오면 집은 내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3량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일단은 길순이부터 살려야 했죠. 집에 도착해서 죽을 끓였습니다. 고소한 쌀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계란도 풀어서 넣어주었죠. 길순아, 죽 먹어보자. 길순이가 겨우 눈을 뜨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 배고프지 않아요. 아니야, 먹어야 힘이 나지. 자, 아버지가 먹여줄게. 한 숟갈씩 정성스럽게 먹였습니다. 길순이가 조금씩이나마 받아먹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고 열도 내리지 않았죠. 그날 밤 길순이 곁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작은 숨소리라도 놓칠까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가끔 길순이가 잠꼬대로 아버지 하고 부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더 좋은 음식을 해주지 못한 것, 따뜻한 옷을 입혀주지 못한 것, 온갖 후회가 마음을 짓눌렀죠. 이틀 더 지났지만
길순이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도 점점 가빠지고 의식도 흐릿해졌어요. 이러다가 길순이가 정말 그런 생각은 하기도 싫었지만 현실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약초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돈은 이미 다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오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이 공허하게만 느껴졌죠. 저는 길순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떤 고생을 해도 좋으니 길순이만은. 하지만 하늘은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길순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될 뿐이었죠. 길순이가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길순이를 안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손발은 차가워졌죠. 길순아, 아버지 목소리 들리니?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가 있잖아. 하지만 길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섭 씨 계세요? 밖으로 나가보니 오키가 서 있었어요. 며칠 전 장터에서 봤던 바로 그 여인이었죠.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키. 아가씨, 어떻게 여기를? 아이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한번 봐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오키가 길순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약해졌네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요? 길순이가 살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약초가 아니에요. 오키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약초만으로는 길순이를 살릴 수 없다는 걸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진짜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요? 오키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신비한 힘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춘섭 씨, 산 너머에 붉은 바위가 있다는 걸 아세요? 붉은 바위요? 그런 건 처음 들어봅니다. 서쪽 산 깊숙한 곳에 있어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오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쪽 산맥이 아스라하게 보였어요. 그 바위 곁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당신 같은 분이라면 가능해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늘이 응답하거든요. 오키의 말을 들으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길순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고 싶었어요. 그 붉은 바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죠? 해가 질 때 서쪽 산으로 가세요. 달빛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붉은 바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바위 앞에서 간절히 빌어보세요. 당신의 진실한 마음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요. 오키가 길순이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네요. 네. 제 딸 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 없이는 저도 살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아두세요. 무슨 뜻이죠? 진짜 기적을 얻으려면 큰 용기와 희생이 필요해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길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숨소리마저 가빠지고 있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제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오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속에는 슬픔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이면 충분해요. 오늘 밤 달이 뜨거든 바로 출발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오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모든 건 당신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이니까요. 오키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오키 아가씨는 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오키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떠돌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좋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붉은 바위 같은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산에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비밀들을 아는 사람도 있고요. 오키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춘섭 씨 기억하세요. 진실한 마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돈이나 권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오키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바람처럼 사라진 것 같았죠.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길순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죠. 오키 아가씨 말대로 해봐야겠어.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바위 앞에서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순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오키가 말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길순이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순아, 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올게. 꼭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올 테니까 기다려줘. 길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작은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인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짐을 챙겼어요. 물과 약간의 음식, 그리고 등불 하나만 챙겼죠. 그리고 서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어요. 평소에 약초를 캐러 다니는 길과는 달랐죠.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길순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산길을 비춰줬어요. 오케 말대로 달빛을 따라 계속 올라갔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가빠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길순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때 앞쪽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었어요. 달빛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빛이었죠. 저게 바로 붉은 바위인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오키가 말한 곳을 찾은 것 같았어요. 서둘러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사람 키만한 바위가 붉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빛이 아니라 뭔가 신비로운 힘에 의한 빛 같았죠. 저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길순이를 살려주세요. 붉은 바위 앞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길순이 생각뿐이었죠.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제가 지었으니 저를 벌하세요. 목이 쉴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지만 바위는 그저 붉은 빛만 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계속 기도했어요. 배는 고팠지만 참았죠. 길순이 생각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평생 남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제발 그 아이만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위 앞땅이 제 눈물로 젖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셋째 날이 되자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하지만 길순이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간절히 빌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위에서 더 밝은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붉은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주변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순간 바위 아래쪽 틈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졸졸졸. 맑은 물이 솟아나는 소리였어요. 물이 나와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명히 전에는 없던 일이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로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물속에서 뭔가가 반짝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 산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산삼이 아니었어요.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떨리는 손으로 그 산삼을 건져 올렸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신령한 산삼인 것 같았죠. 그 순간 오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오키가 서 있었어요. 축하해요, 춘섭 씨. 당신의 진실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네요. 오키 아가씨. 이게 정말. 네, 그 산삼으로 약을 만들어 길순이에게 먹이세요. 분명히 나을 거예요. 오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뭔가 아쉬운 기색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이 모든 건 당신이 해낸 일이니까요. 저는 그 소중한 산삼을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흘 동안 굶고 지쳐서 비틀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길순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길순이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길순아, 아버지 왔다. 이제 괜찮을 거야. 서둘러 산삼을 우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물에 넣자마자 은은한 빛이 우러나왔어요. 그 빛이 집안을 환하게 비췄죠. 길순아, 이거 마셔봐. 아버지가 특별한 약을 구해왔어.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던 길순이가 점점 삼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삼 우린 물을 다 마신 길순이의 얼굴에 조금씩 붉은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며칠 만에 길순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늘고 약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길순아, 정신이 드니? 네. 아버지, 저 어디 아팠나요?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다 나았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길순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날부터 길순이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식욕도 돌아오고 얼굴에도 생기가 났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픈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좋은 약을 구해온 것뿐이야. 길순이에게는 붉은 바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알기에는 너무 신비로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붉은 바위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죠. 길순이가 완전히 회복되자 저는 다시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보다 훨씬 좋은 약초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것도 붉은 바위의 은혜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저희를 돌봐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기적의 소문이 퍼져서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최만길에게는 재앙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길순이가 회복된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터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전과는 다르게 존경하는 눈빛이었죠. 춘섭 형님, 진짜 길순이가 나았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런 소문이 퍼진 걸까요? 그냥 좋은 약초를 구해다가 우려먹였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형님. 들은 얘기로는 신령한 산삼을 구하셨다면서요. 산삼이라니 그런. 저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우리 집 근처에서 그 신비로운 빛을 봤나 봅니다. 춘섭 형님, 그 산삼 어디서 구하셨어요? 우리도 좀 알려주세요. 정말 죽어가던 아이가 하루 만에 나았다면서요.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붉은 바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산 깊은 곳에서 운 좋게 찾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최만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더 험상궂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춘섭이가 신령한 산삼을 구해서 길순이를 살렸다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신령한 산삼이라고? 그런 허튼 소리를. 최만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춘섭아, 내가 정말 그런 산삼을 구했다는 거야. 어르신.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 좋았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계속 웅성거렸어요. 정말 길순이가 하루 만에 나았다면서? 그럼 정말 신령한 산삼이 맞는 거네요. 최만길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헛소리에 속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만길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춘섭아, 잠깐만. 뒤돌아보니 최만길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화가 났으면서도 뭔가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네, 어르신. 정말로 그런 산삼을 구한 거야. 어르신께서는 믿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좀 심했나 싶어서. 최만길이 급히 태도를 바꿨어요. 평소의 거만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혹시 그 산삼이 남아있나? 내가 좋은 값에 사줄 테니. 죄송하지만 다 써버렸습니다. 그럼 어디서 구했는지라도 알려줘. 나도 그런 걸 구하고 싶어. 최만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돈으로 못 사는 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았죠. 어르신, 그런 건 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라서.
운이고 뭐고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어. 얼마를 달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연히. 거짓말 하지 마. 분명히 어디선가 샀을 거야. 최만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로는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어르신,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돈으로 못 사는 게 어디 있어?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제 말에 최만길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 까불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기적을 경험한 후로는 최만길이 그리 무섭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최만길은 잠들지 못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춘서봐, 나와봐. 밖으로 나가니 최만길이 돈 주머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거 봐. 100냥이야, 100냥. 이 돈을 줄 테니까 그 산삼 나는 곳을 알려줘. 100냥이라니요.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곳은 없어요. 정말 우연히 산에서 발견한 거라서. 그럼 200냥. 어르신. 500냥. 어때? 500냥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잖아. 하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붉은 바위의 비밀을 알려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건 제가 지켜야 할 약속 같은 거였어요. 최만길은 결국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나 봐요. 그날부터 저를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길순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우리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녀요. 이상한 사람들이. 네, 밤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찾는 것 같아요. 최만길이 일꾼들을 시켜서 제 동태를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붉은 바위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만길의 탐욕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신령한 산삼이라니. 말도 안 돼. 돈으로도 못 구하는 걸 저 가난뱅이가 구했다고. 최만길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그의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최만길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왔죠. 춘서봐, 1000냥이다. 1000냥을 줄게. 1000냥이라니요.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절했어요. 어르신, 정말 그런 곳은 없다니까요. 거짓말 하지 마. 분명히 어딘가에 보물산이 있을 거야. 최만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탐욕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 같았죠. 그날 밤 최만길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돈으로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찾아내겠어. 그 바보가 찾았는데 내가 못 찾을 리 없잖아. 최만길은 일꾼 5명을 불렀습니다. 모두 힘센 사내들이었어요. 너희들 오늘 밤 나를 따라와. 큰일을 벌일 거야. 무슨 일인데요, 사장님? 산에 보물이 숨어 있어. 그걸 찾아낼 거야. 일꾼들은 의아해했지만 최만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최만길이 유일한 고용주였거든요. 밤이 되자 최만길은 일꾼들과 함께 서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횃불과 곡괭이, 삽 같은 도구들을 가져갔어요. 사장님, 정말 산에 보물이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춘섭이 놈이 거기서 신령한 산삼을 구했잖아. 분명히 더 많은 보물이 숨어 있을 거야. 최만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확신은 탐욕에서 나온 착각이었죠. 산길을 오르는 동안 최만길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 권력도 보물도 모든 걸 내가 가져야 해. 일꾼들은 불안해했어요. 최만길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마치 무엇에 홀린 것 같았죠. 그렇게 밤새 산을 헤매던 최만길 일행은 마침내 붉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바위를 본 순간 최만길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거다. 저 바위 안에 보물이 들어있을 거야. 야들아, 저 바위를 부숴버려. 최만길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일꾼들은 망설였어요. 뭔가 신성한 느낌이 드는 바위를 부수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사장님, 저 바위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어서 부숴. 하지만 저런 빛이 나는 바위를 함부로 건드리면 쫄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서. 최만길이 화를 내자 일꾼들은 어쩔 수 없이 곡괭이를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죠. 사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불길하긴 뭐가 불길해. 저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다고. 최만길이 직접 곡괭이를 들어서 바위를 내려쳤습니다. 쨍그랑.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바위에서 나던 붉은 빛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봐라. 더 밝아지잖아. 분명히 좋은 징조야. 하지만 일꾼들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 빛이 좋은 게 아니라 위험한 신호 같았거든요. 사장님, 저희는 이만 돌아가는 게 안 돼. 이제 시작인데 어딜 가려고 해. 최만길은 미친 듯이 바위를 내리쳤어요.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계속 울렸죠. 몇 번의 타격 후에 바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최만길이 더욱 신났어요. 그래. 이제 부서지기 시작한다. 너희들도 어서 도와. 일꾼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했어요. 5명이 함께 곡괭이를 휘둘러댔죠. 그때 갑자기 바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르르. 마치 천둥 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뭔 소리지? 일꾼들이 겁을 먹었어요. 하지만 최만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보물이 나올 징조야. 더 세게 내리쳤어요. 그러자 바위의 금이 점점 커졌죠. 마침내 바위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두 쪽으로 나뉜 거예요. 됐다. 드디어. 최만길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위 속을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엄청난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뭐야 이게. 바위 속에서 나온 건 보물이 아니었어요. 검은 연기가 쭉쭉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무서운 것들이 기어나왔어요. 독사들이었습니다. 시커먼 독사들이 우글우글 나왔어요. 그리고 정갈, 지네 같은 독충들도 함께 쏟아져 나왔죠. 으악! 뱀이다. 도망쳐. 일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독사들이 번개같이 달려들었거든요. 사장님, 사장님. 일꾼들이 최만길을 부르며 도망쳤지만 최만길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빠진 거였죠. 그때 큰 독사 하나가 최만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아! 최만길이 비명을 질렀어요.
독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안 돼.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식으로. 최만길이 쓰러졌어요. 독 때문에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는 계속 솟아올랐어요. 그 연기 속에서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탐욕스러운 자여. 너의 욕심이 너를 멸망시켰다. 최만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어요. 돈이면 뭐든 될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돈으로는 진짜 소중한 건 살 수 없다더니. 이제야. 알겠어. 그렇게 중얼거리던 최만길이 눈을 감았습니다. 탐욕이 부른 재앙이었죠. 독사들과 독충들은 최만길이 죽자 다시 바위 속으로 들어갔어요. 검은 연기도 서서히 거쳤죠. 하지만 바위는 이미 두 쪽으로 갈라진 채였습니다. 도망친 일꾼들은 마을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최만길 사장님이 산에서 무슨 일이야? 붉은 바위를 부수다가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최만길의 탐욕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소식은 곧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최만길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죽는 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길순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최만길 아저씨가 정말 죽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다가 벌을 받은 거야. 그날 밤 저는 붉은 바위가 있는 산 쪽을 바라봤어요. 최만길의 탐욕 때문에 신성한 바위가 망가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갈라진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였죠. 최만길이 죽고 일주일 후 저는 직접 붉은 바위를 보러 갔습니다. 과연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산에 도착해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갈라진 바위 사이에서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최만길이 바위를 부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샘이 생긴 거였죠. 물을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너무나 맑고 시원했어요. 입안이 깔끔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이 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만 독차지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길순이에게 말했어요. 길순아,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보자. 무슨 일이요, 아버지? 산에 좋은 샘물이 생겼거든.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울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산에 가서 샘물을 길어왔습니다. 큰 물통에 담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춘섭 형님, 이 물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산에 새로 생긴 샘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같이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좋은 물은 나누어 마셔야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최만길 같은 사람은 물 한 모금도 돈을 받고 팔았을 텐데 저는 공짜로 나누어 주었거든요. 이 물을 마시니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피로도 덜하고 기운이 나네요. 정말로 그 샘물에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시는 사람마다 건강해지고 기운이 났죠.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최만길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빚진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게, 이자놀이로 빌려준 돈들 말이야.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최만길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만길의 장부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만길이 받아야 할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았던 거예요.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이자놀이를 했던 겁니다. 결국 최만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의 빚이 모두 없어졌어요. 우리가 자유야. 더 이상 최만길 눈치 볼 필요 없어.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최만길의 압박에 시달렸는데 드디어 벗어난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을 담보로 빌린 돈도 자동으로 없어진 거였거든요. 아버지, 이제 우리 집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단다, 길순아. 이제 우리도 자유야. 마을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길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춘섭 형님, 약초값을 제대로 드릴게요. 형님이 좋은 샘물도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 값을 주려고 했어요. 최만길 때처럼 후려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정당한 값을 받고 약초를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길순이와 제가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